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셀교회 축제주간 수요 축복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민족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지날 때에 처음 지난 곳은 에서 자손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자손의 땅도 지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 땅 없이 광야를 유랑하는 신세였기에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땅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와 이웃 동족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세일산을 두루 다녔습니다. 세일산은 에서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 자손이 이스라엘의 동족임을 말씀하시며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양식과 물도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을 에서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 지역에서 아무런 권리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에돔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다른 것 없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 대상은 싸우지 않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조금 더 겸손하게 해서 이해를 구하고 나의 친구로 만들어야 할 사람을 사소한 욕심 때문에 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모자이크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밑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더라도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꾸준히 채워서 나아간다면 나중에 거대한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은 손해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인색한 마음으로 작은 것 때문에 다투거나 양보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일에는 손해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앞으로 더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도움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은 영적인 복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양식을 사고 물값을 조금 비싸게 달라고 한다고 해서 양식을 훔치거나 강제로 물을 마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산지를 두루 다니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그들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세일산을 떠나 이룬 곳은 모압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역을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을 함부로 침범하고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을 주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기업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기업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기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을 취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이 기업을 받은 방식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에돔의 기업이었던 지역에는 원래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고 호리 사람들도 세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에돔이 세일 지역을 기업으로 취한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아낙 자손을 멸하고 그곳을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에게도 아르를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땅이든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면 그 땅에 이미 다른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인족이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간다면 반드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기업을 차지해야 할 우리는 두려워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업에 합당하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더 큰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기업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사람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기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더 좋은 것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좋은 기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혹독한 환경이기는 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복을 받는 시간이었고 부족함 없는 시간이었고 민족이 온전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은 명확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묵묵하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더욱 예배 자리에 나아오고 더욱 교회로 나와서 함께함으로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잣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민족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형제와 이웃 동족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에 평생토록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취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럴 때 내 기준으로 나의 삶으로 잣대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말씀으로 잣대를 삼아서 말씀을 행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평생토록 이런 삶을 이루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훈련하며 살아갔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훈련받으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 아버지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훈련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아멘하며 믿음으로 훈련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하나님 우리 눈앞에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보이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취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함에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기준을 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준으로 잣대를 삼으며 바라보며 나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말씀으로 잣대를 삼아 말씀으로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행하며 교회에 깊이 뿌리 박아 교회로 행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교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놀라운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며 취하여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내 교회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